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요, 우리 민족이 6.25 전쟁을 기억해야 하는 때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이 땅에 포성이 울리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었고요, 고향을 떠나야만 했고요,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비극적인 상처는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민족의 가슴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전쟁의 아픔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너진 땅이 다시 세워지는 일은 결코 가벼운 마음이나 말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폐허가 된 자리에 다시 집을 세우고요, 깨어진 삶을 다시 일으키고요, 두려움 속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가려면 단순한 위로 이상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참된 회복은 정말 쉽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사는 일에는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지요.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무거운 질문이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아직도 자주 넘어질까?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요,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지고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보다며 어느 순간 스스로를 체념하게 됩니다. 반대로 또 다른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중에 한꺼번에 회개하면 되겠지, 이렇게 은혜를 말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죄를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붙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은혜를 내 방종의 핑계로 삼는 겁니다. 로마서 앞부분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무 대가 없이 구원을 얻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고요.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특히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실패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비교할 수 없이 더 크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토록 크다면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다 용서받았으니 이제 죄를 가볍게 여겨도 되는 것인가? 반대로 자주 넘어지는 내 모습에 실망한 채 거룩한 삶을 포기하고 주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죄와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1절에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다 용서해 주신다면 계속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오늘 사는 우리 마음속에도 슬그머니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대충 넘어가 주시겠지, 나중에 한꺼번에 회개하면 되겠지. 그러나 바울은 2절 시작과 동시에 단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진짜 받은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죄에서 떠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요, 죄를 덮어주고 마음대로 살게 만드는
핑계가 아닙니다. 은혜는요,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여기서 핵심은요, 죽은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것이죠. 앞으로 죽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주신 복음의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나쁜 행동 한두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고요, 말씀보다 내 욕심을 따르게 만드는 죄의 권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복음의 선언은 이런 뜻입니다. 이제 죄는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닙니다 라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다스릴 권리는 잃었다는 뜻이죠. 물론 이것이 다시는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유혹은 옵니다. 믿음이 있어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얼마든지 연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죄가 부르면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유혹을 받을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야 할 신분은 아닙니다. 복음은 너는 완벽해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이제 다른 주인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죄가 주인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 위대한 진리를요, 우리가 받은 세례와 연결합니다.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옛삶이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새 생명으로 살아났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진짜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는 착하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고 이미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원래 이래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은요, 겸손이 아니라 복음보다 죄를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것이 사실이죠. 우리의 과거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큰 사실인 겁니다. 그러므로 넘어졌을 때 거기 눌러 앉아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야. 이 고백을 붙잡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은혜는요, 넘어졌을 때 절망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의 사람이 아니다. 너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다 라고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을 부를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선언이요,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새 삶의 첫걸음입니다. 이 요동하지 않는 반석 위에서 매일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옛사람이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함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스스로 옛사람을 처리하라는 그런 숙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연합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복음의 선언인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성격이 급한 것, 욕심이 많은 것, 게으른 것, 이런 몇 가지 단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옛사람은요, 하나님 없이 살던 이전의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기준이고요, 내 욕심이 방향이 되고요,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며 살던 이전의 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옛사람을 조금 고쳐 쓰라고 하지 않습니다. 더 착하게 만들어 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못 박혔다는 단어는 날마다 스스로를 못 박으라고 요구하는 숙제가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수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옛사람이 끝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옛사람을 조금 손봐서 쓰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새 사람으로 부르시는 분인 것입니다. 많은 분이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면 성격이 조금 좋아지는 것이다 라고요. 물론 그런 변화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겁니다. 복음은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끝나고 하나님이 새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능력인 것이죠. 바울은 6절 후반부에서 그 목적을 말합니다. 이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죄의 몸은요, 우리의 몸 자체가 악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죄의 지배 아래 끌려갔던 우리의 삶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뜻입니다. 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분명히 달라진 게 있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지만 죄가 우리의 주인은 아닙니다. 유혹을 받을 수는 있지만 죄의 종으로 살아야 할 사람은 이제 아닙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절대 안 바뀌어. 그 말이 겸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보다 옛사람의 힘을 더 크게 보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가 우리를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가 우리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더 큰 사실인 겁니다. 물론 죄를 전혀 안 짓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싸움의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요, 죄가 집안의 주인처럼 행세했습니다. 이제 죄는요, 침입하려는 원수일 뿐인 겁니다. 우리는 그 원수에게 다시 집 열쇠를 내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너는 용서받았다라고 말할 뿐 아니라 너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옛사람의 방식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누가 나를 건드리면 예전에 분노가 올라오고요,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예전에 욕심이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도 그대로구나. 그러나 그때 복음으로 우리는 다시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아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요. 내가 느끼기에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을 변명하지 마십시오. 옛사람에게 다시 왕의 자리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분노가 올라올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유혹이 찾아올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선언이요, 죄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미 성취된 십자가의 자유를 당당히 누리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새 생명으로 살라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여기에서도 핵심은 함께입니다. 단순히 살 것이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이다입니다. 성도는요, 혼자 새 삶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부활로 이어집니다. 죽음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마지막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부르십니다. 바울은 9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고요, 다시 죽지 않으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에게는 새로운 현실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살아있는 자는 단순히 숨을 쉬고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전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다 보니 욕심이 부르면 따라가고, 분노가 부르면 말이 거칠어지고, 염려가 부르면 밤새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끝에 여길지어다 라고 하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렇게 여기라, 사실로 받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그렇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전 모습이 반복되고요, 나는 아직도 그대로인가 보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여길지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으로 우리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내 실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안에서 너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실을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더 큰 사실을 붙드는 겁니다. 내가 연약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더 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내가 넘어질 수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라는 선언은 더 큰 사실인 것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강해서 새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네가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요.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나는 죄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고요. 유혹 앞에서도, 낙심 앞에서도, 반복되는 실패 앞에서도 우리는 이 고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것이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사람은 죄 가운데 편히 머물 수가 없죠.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완벽해진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넘어져도 옛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 한마디를 바꾸고 오늘 죄의 자리를 피하고 오늘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생명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원망이 익숙하던 입술에 감사가 시작되는 삶, 미움이 자라던 그 마음에 용서의 씨앗이 심기는 삶, 낙심이 지배하던 그 자리에 소망이 다시 피어나는 삶, 이것이 새 생명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신을 과거의 이름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름을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복음의 신분을 믿음으로 붙들고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